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는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는 그 생활은 연속해서 영원히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역사 세계가 있고 그것이 더 나와서 시공 세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무궁 세계에서 영원히 누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잠깐 동안 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에 생겨진 것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 의지 안에서 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 현실로 나타났고 현실에서 어떻게 믿고 사는 대로 심판되고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참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변화입니다. 매미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날개를 달고 공중에 날아다닌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DNA는 변화가 없습니다. 알일 때나 애벌레 때나 번데기 때나 매미 때나 DNA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모양만 달라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셔서 책임을 지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후속하실 것을 계약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주가 되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의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령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시공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은 신령하게 다 변화를 받아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으면 오늘 세상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우리의 현실인지 깨달아 아는 자는 세월을 헛되게 안 보냅니다. 주일을 헛되게 안 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저 계약적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계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약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흠점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도록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완전한 계약이 법적으로 흠이 없도록 완전케 되고 실제로 신령하게 변화를 받는 것이 단계가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는 중생, 성화, 부활 3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어요? 성화의 단계. 성화는 우리 심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갑니다. 이 닮아가는 것도 속에서 다 닮아서 마지막 껍데기가 부활로 닮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달걀은 주먹띠만큼 굵은 달걀이 그 알은 세포가 하나입니다. 단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병아리가 되기까지의 구조는 완전하게 변화가 돼야 껍데기를 깨고 삐약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이 계약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양을 닮아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한 그건이 처음인 줄 알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첫째 아담의 부모를 닮은 것과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양을 똑같이 닮도록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그걸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저 내가 혼자 이래하고 저래하고 계획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사니까 사는 거 아니가? 저 혼자 산다고 해서 살아보면 가족의 도움 없이 사라집니까? 가족의 도움이 없이 못 살죠? 그러지 않아요? 태어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좀 더 크면 친구의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좀 더 크면 사회 모든 도움을 다 받아서 살지 제 혼자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그런 줄 알거든. 그런 모든 도움이 저절로 옵니까?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의지 안에서 계획된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서 되어지는데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의 도움뿐이 아니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역사는 우리가 다 청량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밖에 객관에 많은 도움을 생각하고 나면 나는 참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고 진실해서 나도 조금만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이웃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좀 착한 생각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히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간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라, 이거 알아야 돼. 우리라. 우리라는 말은 내라는 말하고 다르지요. 1인칭이지만 우리란 말은 복수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요즘 하나 아이 키우면 여럿이 키우는 것과 다른 것을 알죠. 하나가 온 가족 위해 주는 그것만 받아 살다가 사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못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또 도움을 내가 받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 부모 사랑 안에서만 잘 키우면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부모 밖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것보다 믿음을 상속해 주는 게 제일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 주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실연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다해서 충성합시다.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 중에도 모든 복 다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인데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살지, 내 한 힘으로 온 가족이 먹고 입고 살지, 그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금방 다 무너집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이 언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영원 전 하나님 의지 안에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피조물에게 속한 복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피조물에게 속한 복이 아니고 피조물을 초월한 복입니다. 피조물을 초월한 복, 시공을 초월한 복.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계약되어 있고 똑같이 법적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차이가 각각 개인 차입니다. 이 은혜의 차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성경에 계약해 놨습니다. 첫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다. 택하신 목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기뻐하는 뜻이 있어서 택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뜻이란 말은 의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첫째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계약해 놓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다 받았습니다.
계약적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받았습니다. 계약적으로 받았고 법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에 흠점이 없도록 완전히 받았고 이제 실제로 받아 누리는 데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실상이 됩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를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 가정에 가장 어른이 행복하면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행복하지요. 아이들 안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서로 성질을 내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 방 한쪽 구석아가 마음이 동동거리고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제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여기 기뻐하시는 뜻이다 알면 누구 만났어요? 주님 만났고 그 뜻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그 뜻대로 내가 살면 주님은 우리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동행이 됩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동행이 됩니다. 일할 때도 찬송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한없이 기쁘지요. 지혜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첫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현실을 살 때도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 죄인 줄 아십시오. 삐뚤어진 걸음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바로 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내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당신의 눈초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멘 하지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와야지. 깨닫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바로 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안 하고 강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독재를 해도 강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면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무한하신 복이 넘칩니다. 이것을 진리로 깨닫고 살아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달리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땅에 속해 없어질 것들을 주어가지고 땅의 것을 주어서 하늘의 것을 마련하도록, 육의 몸을 주어가지고 신령한 몸을 만들도록, 약한 것들을 주어가지고 강한 것을 만들도록, 썩어질 것을 주어서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하려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썩어질 것을 모르고 썩어지도록 모아놓으면 안 되죠. 썩어질 것을 주거든 썩지 않을 것을 착착 바꾸면 어떻게 하면 바꿔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면 착착 옮겨 놓습니다. 착착 옮겨 놓아요. 이 옮긴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야 뽑히라, 옮겨져라, 바다로 심겨져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 비밀인 믿음입니다. 요래 살아본 사람은 세상을 허송하지 않아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목적 대상입니다. 어디든지 어디가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참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기르면 저쪽에 빨래를 하고 있어도 방을 닦고 있어도 밥을 지어도 누워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째 되는지, 꾸물꾸물 기는 아이가 어디가 장난이는지 마음과 생각은 그거 다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의 눈초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나 바로 두고 있나, 당신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목적 대상입니다. 목적 대상.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려고?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하려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있다. 그 목적 삼은 것이 첫째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이 실상되기까지 우리는 믿고 마련하도록 힘씁시다. 둘째 복이 뭡니까? 둘째 신뢰한 복은 뭘 받았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사활로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 예정했다는 말은 목적을 위한 예정된 순서, 과정,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홀로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이 계획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과정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었지 않아요? 내게 기쁜 현실이 와도 예정 속에 들었고, 슬픈 현실이 와도 예정 속에 들었고, 답답한 현실이 닥쳐도 예정 속에 다 들었습니다. 예정 속에 들었는데 예정이, 그것을 두고 여기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시 때를 따라서 우리 현실에 착착 다 나타납니다. 슬픈 현실이 닥쳐졌으면 낭망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현실이 왔으면 슬픔이 있지요. 그 현실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예요? 그런 슬픈 현실을 만드신 목적을 위한 예정입니다. 목적을 위한 슬픈 현실이 현실화되었으니, 목적을 이루는 슬픈 일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슬퍼지도록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왜 내게 슬픔이 있었나 하는 걸 찾아가지고 기쁨이 되도록 자기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목적에서 삐뚤어졌나 목적에 일치가 되나 찾아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참 목적을 위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현실이 닥쳐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목적에 합당하게 되어 있거든 인내하면 됩니다. 참고 견디면 속속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낭망치 아니하고 참 믿는 성도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2022년 5월 15일이란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순서라 과정이라. 번데기도 애벌레 과정이 있고, 또 번데기 과정도 있고, 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게 뭐 사람이 짓기를 윤회라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그 진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순서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셋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셋째 복은 예?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점심 먹고는 몇 번이라도 이 본문을 읽어보고 성경에 계약해놓은 이 계약이 오늘 내게 참 깨달음이 돼서 믿음이 돼서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겨져야 되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말씀에 대한 소중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창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는
목적을 위한 창조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조. 자, 이 창조도 오늘 단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의지 안에서 창조가 있습니다. 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의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신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안으로 뭘 봐야 있는 것으로 알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도 전부 주님이 지어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신령하게 하나님 의지 안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두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공세계에 나와서 창조될 때는 아담의 자손, 부모의 모양을 따라 세상에 출생합니다. 그는 꼭 아버지, 어머니 닮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닮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닮았고, 어쨌든지 그 유전을 따라 닮도록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도록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 속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지혜있고 예수님같이 능력있고 예수님같이 존귀하도록 우리 속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 변화는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마지막 껍데기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공세계에서는 부모의 모양을 따라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한 영육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2차 창조, 신령한 창조. 다시 죽거나 썩거나 병들거나 천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창조가 중생, 성화, 부활로 새 창조되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받은 사람이 무궁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우리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현실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알지 못하면 알도록,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도록 주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셋째 복은 무슨 복? 신령한 복 받는데 첫째 복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목적. 둘째 복은 목적을 위한 예정. 셋째 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이 창조는 의지세계의 창조도 있지만 시공세계에서
창조와 재창조로, 새 창조로 새롭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새 창조합니다.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새 창조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 날마다 깨어 주를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은 뭡니까? 넷째 복은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구원을 받은 이것이 어디 안에서부터 있었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계획된 대로 시공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가지고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 주시도록 계획한 것이 실제화됩니다. 계획해 놓은 것이 두 번째로는 예언이 되고, 예언하신 예언을 따라서 실제가 되고, 실제로 구속받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벌써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의지 안에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여기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이 시공세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랴.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울만 바뀌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안 바뀌어도 돼요? 오늘 우리는 안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바꿔야 돼요. 나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주 위하여 사는 거로 바꾸어져야 돼요.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소망도 바뀌어야 되고, 방편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생애가 바꾸어져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한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신령한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사랑의 복도 받고, 참 예뻐지는 복도 다 받아요. 어디 가든지 사랑스러워지고 복되지고 영광스럽게 되려 이렇게 삶이 변화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는 대속의 복을 받았고, 다섯째로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 안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 안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이죠. 성령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 안에 와서 지성소로 삼고 항상 계십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계시고 무궁세계에도 영원히 계시고. 예? 이 복이 작은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이, 그래도 신령한 복보다도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거 돈이라 한 뭉치 주면 좋지요. 그게 다 육기로 생각하는 것이지.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복을 가치로 여깁니다.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중생시켜 주시고 또 무슨 복 받았어요? 예? 중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주님이요. 소리가 좀 작다. 크게 하면 내 기쁨이 있어 만족한 만큼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요. 주님이요. 별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쁩니까? 기쁨이 내 속에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요. 주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것을 비로소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영이 알고 마음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알고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자꾸 불러대면 주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주님 찾지 않는 사람은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혜린이 엄마하고 마이해요? 아빠하고 마이해요? 응? 엄마를 많이 불러? 아빠를 많이 불러? 잘 몰라? 내 입 다물고 있어? 아버지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아빠 엄마 누구 먼저 불러? 그렇지. 엄마 먼저 부르지. 그게 다 진실이야. 진심이야. 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님하고 자꾸 부르면 주님하고 더 가까워져요. 입 뚝 달고 주님 나한테는 복 안 줍니까? 이라고 있으면 주님과 멀어져. 우리 언제든지 주님을 자꾸 부르고 아버지여 자꾸 불러대요. 그래서 친해야 돼. 친하게 지내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거는 행함을 두고 말할 때 하는 말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중생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계약적으로 되었고 법적으로 되었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을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고 계약적으로 돼도 실제로 안 되면 맛이 없잖아요. 계약적으로는 하나님 의지 안에서 계약으로 다 돼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됐고 이제 중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삶이 출발되는 것이 실제로 되었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아까보다 소리 좀 크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네. 주님 귀가 먹지 않았어요. 주님 귀가 굉장히 밝아요.
주님 눈이 먹지 않아요. 굉장히 밝아요. 독수리 눈은 공중에서 내리떠서 땅에 봐도 땅이 꼬물꼬물 기가 가는 것이, 뱀이가 꼬물꼬물 가도 지렁이가 꼬물꼬물 가도 독수리 눈에는 다 보여요. 자기 눈에 보여서 저거 내가 밥으로 삼아야겠다면 신속히 나서 잡아먹지. 독수리는 보다 우리 주님의 눈은 더 밝습니다. 못 속여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왜 부득 안 나옵니까? 감추어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추었단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꽉 차 있다는 말이요. 거기 의지 안에서 계획된 그 모독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 되었다. 나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고 우리 가족,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안 살아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어째로?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이 복이요. 또 무슨 복이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이죠. 이 신령한 복이에요. 대한민국 백성 된 것보다 천국 백성 된 것이 더 귀하지 않아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보정은 영원한 보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 통장에 약속된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완전한 보정입니다. 성령이 보정해주고 진리가 보정해주고 주님의 피가 보정해주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화의 씨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이제 장체 영생하기 위해서 생명 교화를 받도록 다 하나님 의지 안에서 계획된 것이 이 시공세계에 와가지고 실제화됩니다. 실상됩니다. 실상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 무궁세계에 가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시공세계에서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똑똑히 보는 것과 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